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아무리 기근이 심해도 감람류와 뭐죠? 포도나무는 어떻게 해요? 뽑지 마라. 거기가 어디였죠? 요한계시록 5장 6장 6절이었죠. 6장 6절 하반절에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그죠? 우리 좀 어렵습니까? 요한계시록이 뭐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알듯이 하루의 품값이잖아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실질적으로는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더 많은 밀을 살 수 있고 보리를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기근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도 뭘 뽑지 마라?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왜요? 그 감람류와 포도주를 다 뽑아버리고 거기다 밀을 심으면 보리를 심으면 더 양식을 많이 얻을 수 있잖아, 육신적으로는.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 앞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지 않니? 아무리 육신적으로 힘들다 해도 어떻게 한다?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마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감람류가 무슨 기름이죠? 올리브죠. 기름. 이 기름이 이 감람류 기름이 부어진 곳이 세 곳이 어디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감람류와 포도주는 우리가 알듯이 제물에 포도주를 부어서 예배드린 예배가 뭐다? 구약에 전제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어떻게 드리는 예배란 말이야. 그러니까 포도주와 감람류는 하나님의 예배에 반드시 필요한 거다. 아니 뭐 먹는 게 문제지 뭐 그거 뭐 소용이 있어야 하고 다 그 나무 다 뽑아버리고요. 포도주도 다 뽑아버리고 포도나무도 뽑아버리고 그러다가 막 밀을 많이 심읍시다. 여러분 너무 육신적으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꼭 그 명심하고 하나님의 예물을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드려야 한다. 자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말세 때 일어나는 일들을 예수님이 얘기하죠. 종말장이죠.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에요. 여러분 종말이 옵니까? 네, 반드시 오죠. 그죠? 시작이 있으니까 반드시 끝이 올 거 아닙니까? 24장 종말장 3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 자 언더라인 적으로 세상 끝.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어떻게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향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막 울잖아요. 물론 울어야만 이제 산소를 쉴 수 있고 자가 호흡을 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는 그 아이가 그렇게 들려요. 엄마 아빠 이런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살아 하고 우는 것 같아서. 사실 세상 산다는 게 정말 결코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에 되어질 일을 이야기합니다. 성전 파괴를 얘기했잖아요. 24장 1절 2절에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되 대답하되 가르쳐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무너졌어요. 사실은. 그렇죠.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은 회파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디도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고 두 번째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게 더 강해요. 그래서 그 이후 예수님의 이후로 뭐냐면은 세상 끝은 시작됐어 이미. 다시 한번
이미 세상 끝은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끝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온 날.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두 개로 본다 그랬어요. 첫 번째 종말은 뭐죠? 세상적인 종말이고 두 번째는 내 개인의 종말이죠. 그러면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 너희가 보세요. 잘 보십시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갑자기 여러분 성령 파기를 이야기하고 종말을 얘기하는데 뭘 이야기하냐? 미혹을 받지 마라 그래요. 여러분 미혹이라는 것이 뭐예요? 길을 잃다 방황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한 제자들은 저 건물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미혹을 받기 시작해요. 그렇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어떻게 미혹합니다. 방황하게 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방황한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믿는지 잘 몰라요. 그냥 다닌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조금씩 압니다. 아, 믿음이라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가를 이제 조금씩 알아가요.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게 종교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예. 근데 거의가 다 종교인이에요, 사실 보면. 만나보면요. 거의가 종교인이다. 신앙인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자 미혹이라는 단어 써보세요. 길을 잃고 방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미혹을 사람들이 누구예요?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들어온 교회에 들어온 자들이 뭐한다? 길을 잃고 방황하게 돼요. 그럼 누가 분명히 그렇게 길을 잃고 방황하게 만들 거 아닙니까? 누굽니까? 더 나아가 사단이고 보이지 않는 사단이고 누굽니까? 지도자예요. 올바르지 못한 지도자가 방황하게 만들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자 괄호 묶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또 나옵니다. 많은 사람을 우리들을 뭐한다? 미혹해 하리라. 자 언더라인 자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주목해야 돼. 우리를 미혹한대. 미혹 알았죠?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볼까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뭐하라? 두려워 말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어야 될 끝은 아직 아니다. 아셨죠? 누가 끝입니까? 예수가 와야 끝이죠. 그러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전쟁이죠. 일어나겠고 처처에 뭐가?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전쟁도 많았고 처처에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보면요. 우리의 이 시간은요. 굉장히 짧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혹. 자, 문자적으로 보지 마세요. 사람들이 우리를 넘겨줘요? 우리를 죽입니까? 그러면 진짜 칼 갖고 우리를 죽여요? 이런 게 아니고 뭐다고요? 우리를 시기하고 믿는 자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미워해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언더라인 쳐보세요. 9절 하반절에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의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하지 말아요. 그런 이야기는. 그냥 좋은 이야기 많잖아요. 그거 하라지.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언더라인 쳐보세요.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대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다 이게. 아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뭐한다? 또 나오네. 미혹. 우리가 지금 배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들과의 구분점이 있으면 뭐예요? 누가 말해보세요.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알 수 있는 구분점이 있으면 뭡니까? 우리는 무조건 제가 질문하면 좀 하면 답은 십자가지 뭐. 뭐 망설이고 걸 없어요. 바로 십자가. 그리고 참 선지자는 뭐죠? 옛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너 죽으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에요. 잘 될 거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똑똑합니다. 물론 잘 되게 하죠. 우리도. 십자가가 없는 부흥,
십자가가 없는 어떤 큰 단체들, 십자가가 없는 어떤 그 높은 관직 지위들 다 무너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점점 자라가야 돼요. 맨날 뭐 십자가다 하니까 우리 다 뭐 못 되라는 겁니까? 우리 다 못 살아는 거예요? 관직을 갖지 마라. 아니에요. 요소에 진짜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고요. 사업하신 분도 있고요. 높은 관직 갖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저들한테 접어요. 사랑이 식어가라. 지금 나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다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다 식어져요. 다 식어져 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요. 진짜 부부간의 사랑도 식어져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이야기해봐요. 부부들을요. 보세요. 그냥 행위적으로 한 3, 40년 살고 나면요. 그냥 사는 사람들 많아요. 진짜 사랑하고 진짜 보고 싶고 그거 없이 그냥 그러고 살아요. 각자의 삶을 살면서. 그런 부부들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안 보이면 보고 싶고 할렐루야. 여보, 마음에 나오네 막 여보 어디 있어? 하면서 오늘 반찬 너무 맛있다 하고 막 여보 막 계속 주님 안에 있으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보고 싶고 고맙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왜? 마지막에 특색을 예수님이 쭉 얘기합니다. 미움을 받고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이 미혹하고 그러나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13절에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는 자 어떻게 하면 견뎌요? 십자가 잡아야지. 예수 잡아야지. 말씀 잡아야지.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야지. 진짜 예배를 목숨을 걸어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다 희석되는 거예요. 희석돼. 근데 우리는 끝까지 저도 나름대로 부족하면 최선으로 예배 때마다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섬기려고 여러분도 그 말씀을 받아서 생명을 받아 먹으려고 끝까지. 14절에 동그라미 쳐있죠 여러분.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세상 종말이 와요? 천국 복음이 이 말이면 선택된 모든 자에게 다 증거됩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자, 복음은 복음인데 천국 복음이래요. 이 천국 복음이 뭐예요? 하늘의 복음이죠. 하늘. 그러니까 말씀을 딱 정언해 보면은 육신적인 것들,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복음 아닌 복음이 있고 진짜 그리스도의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소유받고 그걸 증거하는 자가 되길 바라요. 그걸 시작을 누가부터 해야 돼? 목사가 해야 돼요. 목회자가. 그때야 뭐가 온다? 온 세상에 뭐가 온다?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래. 여기서 온 세상이 어떻게 해줘? 납니다. 나야. 다시 한번 이 온 세상이라니까 저기 저 구라파 뭐 유럽 막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러지 말고 이 온 세상이 누구냐면 나야. 내가 온전한 복음이 전파될 때 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오늘요 끝이야. 뭐가? 천국으로 입성한 내가 끝이라고. 우리는 오늘이란 날을 최선으로 사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져가는 성도들 됩시다. 자, 그때 봅시다.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첫째 인부터 자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첫째 인부터 일곱째 인까지 인을 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두루마기 성경에 뭐가 돼 있다? 이렇게 두루마기 성경에 뭐가 돼 있다? 도장이 찍혀져 있어. 인을 하시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6장. 보세요. 첫째 인부터 일곱째 인까지 누가 떼신다? 예수께서 떼신다. 6장 1절 보십시오. 읽으세요.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실 그때에 내가 들으니. 자,
어린 양이 뭘 떼요? 7인 중에 하나. 7개가 인봉이 되는데 하나씩 떼는 거예요. 뗄 때마다 어떤 사건들이 뭐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고 끝을 낸다는 겁니까? 예수님이에요. 아셨죠? 잊지 마십시오. 전쟁, 기근, 질병 이 모든 것은 써보십시오. 인간의 죄가 만드는 부산물 써보죠. 부산물이다. 광우병 알잖아요. 광우병이 왜 생기죠? 광은 뭐예요? 미칠 광자 있다가 소우자잖아요. 소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지. 풀을 먹어야 할 소에게 뭘 먹여 사람들이? 막 다른 사료를 많이 먹여갖고 빨리 자라서 살쪄갖고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풀을 먹여서 자라라는 소에게 그걸 먹여서 어떻게 해요? 미쳐버려요. 소가. 광우병이에요. 전부 다 이건 뭐야? 우리 인간이 만드는 부산물이에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에서 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소가 미쳐서 뛰듯이 세상 사람도요. 영적으로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미쳐가지고. 자, 봅시다. 자, 이제 본문 볼까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5번째 인입니다. 계시록 6장 9절 천천히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음을 당하는 영혼에게 제단 아래 있어 근데 지난주 우리 6장까지 8절까지 했죠? 네, 했어요. 나는 아는 줄 알고. 자 9절. 자 5째 인을 떼실 때 보니 내가 보니 첫 번째 봅시다. 무슨 일이 보여요? 어떤 일 보여요? 9절에 지금 믿는 자들이 뭘 당해요? 순교를 당합니다. 자 보십시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 아래 있어? 제단 아래 있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 사람들 누구예요? 믿는 자들이에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세상은 죽입니다. 싫어해요. 그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 써보세요. 대주세요. 이 말은 주인이시여, 소유자시여, 만물의 주인이시에요. 누굽니까? 예수예요. 아셨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대주제예요. 예수님 앞에 죽임을 당한, 순교를 당한 자들이 뭐 때문에 순교를 당했다? 하나님 말씀. 두 번째, 증거. 세 번째, 그렇게 순교를 당한 영혼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나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너무나 억울한 죽음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올바로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그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지금 소리를 쳐요? 예수님.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이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데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막 앉아고 울고 기도하고. 근데 여기서 봅시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누구를 심판하여? 와, 잘 보네. 10절 보십시오. 거룩하고 참 대주제여. 그러면서 대주제가 소유자예요. 주인이시여. 이 말이 그분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누구를 심판하려 달라고? 땅에 거하는 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땅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늘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간 자예요. 아셨죠?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그 소망이 이 땅에 대해서는 안 된대요. 근다고 땅이 그 필요 없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아니하죠. 신원이 뭐죠?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는 거 이런 뜻이잖아요. 그 우리의 피를 어느 때까지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하고 지금 주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정리해 봅시다. 왜 무엇 때문에 순교를 당해요? 김예은 성도님, 왜 믿는 자들이 무엇 때문에 순교를 당해요? 9절에서 예, 하나님 말씀과 증거를 인하여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을 갖고 그런 증언을 하면은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죽일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인하여 순교를 당합니다. 써보십시오. 어디에서 순교를 당해요? 예? 재단 아래. 그렇지. 잘 봤네. 재단 아래에 있어요. 이 재단은 뭐죠? 다른 말로 말. 재단은 다른 말로 뭐예요? 번제단. 그렇지. 번제단. 성막에 들어가면 번제단. 이 번제단은 영적으로 뭐요? 십자가잖아. 그렇지. 오, 잘하네.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어떻게 해요? 성소로 들어가잖아. 이게 처음에 만난 지역이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 휘장, 지성소안까지 이렇게 순서가.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도 자 그때까지 법궤까지 들어가려면 첫 번째 뭐 어디를 만나네? 번제단에서 죽어야 돼. 십자가를 만나야 된다고. 거기서 물두멍에서 뭐요? 손을 씻잖아. 회개, 세례. 그리고는 어떻게 성소로 들어가잖아. 그 떡상, 촛대. 그죠? 거기서 뭐 예배하잖아. 그리고 휘장이 찢어지고 어디로 들어가? 법궤. 말씀. 그러니까 말씀은요 처음부터 못 먹습니다. 이 과정이 통과돼야만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과정도 없이 맨날 말씀을 먹을 수가 있냐고. 우리는 그 과정들을 다 가고 있다. 어떤 분은 우리 성도들 중에는 어떤 분은 이제 막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어떤 물두멍을 해서 이제 회개 그런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적 수준들이. 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여러분 뭐 넘겨주고 막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일어난다? 미움을 받는다. 이게 바로 뭐다? 순교예요, 사실은. 예수를 정말 전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뭐한다? 우리를 미워해요. 부모가 싫어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가요. 아들이 예수를 믿으면요. 딸이 예수를 믿으면 싫어해요. 저도 굉장히 아버지 엄마한테 핍박을 많이 당했다고요. 결국 어머니 아버지 다 전도하고 천국 가시고 가실 때까지 기도가 받고 얼마나 지금도 모습이 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받는 자는 어떻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뭐 한다?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 이게 뭐다? 순교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순교적인 삶, 다시 말해서 핍박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진짜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를 정말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은 세상은 싫어합니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 한다고? 제단 아래에서 어떻게 순교당한 자들의 고통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아셨죠? 예. 다시 한번 우리는 정리해 봅시다. 순교자의 삶 써보세요. 순교자의 삶. 순교자의 삶. 믿음으로 살아간 자에게는 뭐가 온다? 순교자적인 삶을 산다. 왜냐하면 첫 번째 세상과 반대적인 삶이다. 그죠? 세상은 높으려 올라가라는데 우린 내려가라잖아요. 두 번째 십자가의 삶이다. 순교적인 자의 삶이랑 세상과 반대되는 삶이고 십자가의 삶이고 그 삶, 십자가의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는 기가 따갑게 됐어요.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는 삶이 십자가의 삶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체가 뭐다고? 순교입니다. 그래서 그 순교 현장이 어디냐면 가정이 돼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섬겨야 되고 아내가 남편을 섬겨줘야 돼요. 이 일이 가정부터 시작돼야 돼요. 할렐루야. 6장 10절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어디 아래에 있다? 제단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순교라는 것은 뭐 칼에 맞아 죽고 이런 게 아니라 세상 방법과 거꾸로 사는 삶이 순교적인 삶이다. 됐죠? 섬기고 살리고 하나 되는 삶이고, 그렇죠? 예. 우리 성도들 너무 이해를 잘하는 것 같아. 순교자적인 삶은 세상과의 거꾸로의 삶이다. 그렇죠? 금방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뭐 어떤 삶을 산다고? 첫 번째 뭐다고? 세상과 반대 삶, 십자가의 삶이고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는 삶을 산다. 그러면은 10절로 넘어가서 순교당한 자들의 기도 내용입니다. 써보세요. 10절은.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니. 여기서요 잘못 보면은 마치 내가 당한 만큼 저 사람을 복수해 주세요 이렇게 들리잖아요. 문자적인 그렇게 돼 있어요. 원어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다시 한번. 내가 당했는데 내가 당한 만큼 저 사람 갚아주세요. 저 사람도 이렇게 들리잖아요. 이런 이 해석상은 그렇게 원어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완성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완성 재림에 대한 소망이에요. 다시 한번 10절에 이 말씀은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이 말이 이 어느 때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빨리 오십시오. 주님이 빨리 오십시오. 더 나가면은 많이 바꾸면은 뭐예요? 주님 나라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적인 것을 보면 우리가 마치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괴롭힌 자들 확장 저것들 그냥 다 그냥 어떻게 해버리고 내가 당한 만큼 10배나 갚아주고 막 이렇게 이런 말이 아니에요. 죄로 찌들어 있는 그들은요 당연히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핍박받는 저와 여러분은 뭐 하냐면 주님 빨리 오십시오. 그러잖아요. 우리 솔직히 말해서 기도할 때 너무 힘들 때마다 그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러다가요. 지금 그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자 써보세요. 대주제요. 이 말이 어떻게요? 소유주요. 주인이에요. 이런 기도를 했던 사람이 있죠. 보복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혹시 아세요? 잘 알죠 뭐. 누구예요? 자기를 핍박하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죠. 죽어가면서. 누구? 가봅시다. 사도행전 7장. 저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 저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할 것 같습니다. 스데반. 예.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59절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저희가 돌로 스데반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 할 수 있을까요? 권사님에게 돌을 쳐서 예수 믿는 복음 전한다고 돌을 차고 죽여가는데 죽어가면서 때린 사람을 향해서 기도해주고 사실 힘들 것 같아. 저는 진짜 힘들 것 같아. 내가 너에게 지금 이렇게 행하고 하는데 나를 왜 죽이냐는 거죠. 권사님 힘들 것 같아. 근데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자기를 향해서 돌을 치는 그 자가 사람이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를 붙잡고 있는 어둠이잖아요. 거기에 쓰임받는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지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보면은 네가 나를 왜 그냐 그러지만은 그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 거든.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둠의 영이거든. 그 영혼이 쓰임 받고 있다는 게 그게 그 사람에게 불쌍히. 그걸 본 스데반은 어떻게 해요? 그에게 돌리지 마라. 누구에게 돌려? 사단, 마귀에게 잡혀 있는. 한 번 더 가봅시다. 누가복음 23장 가보세요. 34절. 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수님인데요.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니 저희가 그날 옷을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 모습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을 죽이는 그들을 지금 뭘 한다고요? 사해달라잖아. 그죠?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못 받고 창을 찌르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기도하잖아요. 그들이 누구에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잡혀 있잖아요. 사단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복음을 받는 스데반이라든가 또 이런 빌립 집사라든가 여러 가지 집사들도 주님과 같은 그런 숭배 현장에서도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참 돌에 날라오진 않아도 막 욕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스데반 같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 자기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진짜 불쌍한 영혼이죠. 불쌍한. 정리해보고 우리 마치겠는데요. 믿음의 백성들은 써보십시오. 세상에서 맞아 죽는다. 좀 단어가 좀 이상합니까?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 다시 한번 믿음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고난과 때로는 역경을 당한다. 어떻게 할 때? 예?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지 예수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렇지. 그런 고난은 없지. 예수와 관계된 고난은 없어요. 근데 말씀으로 살아가면 주님과 관계된 고난이 우리에게 와요. 요한복음 16장. 예수님이 대제사장적인 기도 내용이에요. 그죠? 죽기 전에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지막 기도 내용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자, 언더라인 치세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내가 누군지 믿니?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조금 믿어요. 근데 완전한 믿음은 알다시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으실 때에 그러면서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는 것들을 회상하면서 기록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종말이 바로 올 줄 알았어. 그치? 근데 나이가 들어가도 예수님이 온다 그랬잖아요. 아니 하늘로 올라간 걸 봤잖아요. 그리고 다시 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안 오거든. 그때 아니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 읽으세요. 32절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그래요. 맞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잡힌 날 다 흩어졌잖아요. 예수님 다 처음과 끝을 다 알아요. 다. 누가 나를 배신하고 어떻게 죽을 거고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 예. 만약 권사님이 저를 미워한다는 걸 제가 알면요. 권사님 제가 어떻게 맨날 권사님 사랑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속을 뻔히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우리 속을 다 아는 거다. 다 알면서도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만 조금만 읽어도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못된 것이 말이야. 응? 이럴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다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랑 앞에 어떻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고. 그냥 다 무너지는 거지. 응.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낼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나와 함께 계신다. 눈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33절에 이제 이 동그라미 쳐놓고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해? 다시 한번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다시 성경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세상에서 반드시 환난을 당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환난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말씀대로 살지 않다는 거예요. 다 살지는 못하지만 완벽하게 진짜 말씀대로 살면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뭘로? 십자가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보다 십자가예요. 아셨죠? 안 됩니다. 세상을 힘으로 누린다고요? 안 돼요. 진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만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있어서 목사님한테 순종하지 않아? 음식하고 막 이런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 아이들이 목사님 순종 안 해요. 우리 아이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섬길 때에 우리 자녀들이 그 마음에서 뭐가 와요? 순종하는. 아빠가 뭐 기가 이러고 막 몽댕이도요. 몽댕이가 무서우니까 아이가 아빠 잘못했어 하지 잘못했어 안 합니다. 절대 아이들 회초리로 그렇게 때려서는 안 돼요. 유대인들은 자녀를 때릴 때 회초리 그렇게 안 때립니다. 정확하게 장단지를 걸고 그렇게 때리고 그리고는 하고 용서하고 안아주고 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부모들 보면은 막 아이 감정이 섞여서 회초리를 그 회초리를 맞는 아이들은 자존감이 다 무너지 다. 절대 아이들 우리 믿음의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 가정 안에서 아이들 체벌할 때 정말로 믿음 안에서 해야 돼요. 저도 그걸 잘 몰랐을 때는 그런 바보같이 했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담대하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는. 그래서 우리는 알죠. 요한 1세 보니까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믿음이다. 믿음.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뭘로 세상을 이기냐고. 예수밖에 없지.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이 본문 읽고 우리 마치겠는데요.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을 뛰어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진짜 엄청 좋아요. 이 본문 이걸 하려면 다음에 이게 와서 더 자세히 하겠지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대요. 증인은 어떤 사건을 본 자예요. 제자적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그 증인은 첫 번째 뭐예요? 굵은 베옷을 입어요. 베옷은 언제 입었죠? 회개. 아시죠? 말씀을 받은 증인들은, 예수를 본 증인들은 굵은 베옷을 입어요. 회개하는 삶을 사요. 언제 동안에? 1260일 동안. 이 1260일을 갖다가 풀면 어쩌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기간을 얘기하는. 이는 1260을 예언하니라. 예언이란 말이 여러분 다 배웠잖아요. 우리가 선포, 말씀을 전하는 기간을 이야기하지 뭐 어디 가면 뭐가 되고 이런 거 예언이 아니에요. 무단 점쟁이 같이 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이 예언이에요. 신구약 성경 자체가 예언이라고. 그러면서 읽어보세요. 4절 시작.
이는 이 땅에 두 주 앞에 섰는데 두 감람나무와 두 젖된 다음에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하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여기서 만일 두 증인들을 해하고자 하면 두 증인 입에서 뭐가 나와? 불이 나와. 이 불이 뭐요? 말씀이지. 쭉 이 얘기를 쭉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 나의 두 증인은 교회를 의미하고 입에서 불이 나와서 이 불은 뭐죠? 야, 예, 고맙습니다. 말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평상시에 많이 먹고 그 말씀이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 말씀은 어떻게 한다? 소돔과 고모라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의 죽음을 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은 부활을 살긴 살긴다. 부활.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거예요. 예, 자,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6장 보세요. 요한계시록이요 사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책은요 왜 재밌냐면 완결이잖아.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 완결이잖아요. 창세기 1장을 2장을 보면 신나지 않습니까? 마치 마지막 완결된 것도요 멋있게 종결돼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자, 제단 아래에서 죽임을 받은 자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말씀과 증거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셨죠? 예.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10절에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기도 내용이 뭐였다? 우리를 고난당한 그들을 확 그냥 다 깨부셔달라는 게 아니라 뭐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했다. 하늘나라를 갈망했다. 기도 내용이. 아셨죠? 좀 헷갈립니까? 아니죠. 예. 자, 마지막 11절 시작.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쉬되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